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얼마 있다 이제 인류를 위해서 큰 대사를 치르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 그 택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여, 다시 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너희가 나의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택한 것은 나의 기쁨을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너는 나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 될 만한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없지만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 됐어. 우리가 친구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 친구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분명한 것은 특권이에요. 이건 남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특권이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거에 대한 대가도 있다는 걸 알아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안다.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끼리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친구 된 대가예요. 예수님의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세상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세상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19절 전반에 뭐라고 했으면 중반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제 인류를 위해서 내가 근본적인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대신 바로 남아있는 너희들이 정말 핍박을 받게 되는데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은 그런 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꽉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와중에서 꽉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오늘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붙잡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세의 지말에도 우리가 꽉 붙들고 살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뭐가 당하면요? 그 때를 당하면, 다시 말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하나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구원을 완성하고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미움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인생 말년에 이제 바로 뭐냐면 치매가 걸린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바로 이제 모든 나이도 모르고 자기 기억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단 두 가지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기억한 것이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기억 속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그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이러한 본능적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본능적으로 입에서 고백되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화도 그 심령 복판에 주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 자꾸 뭘 새겨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겨놓는 그 새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배를 당해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공산화가 됐다 합시다. 공산화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북한으로부터 공산 국가가 돼버리면 최고 먼저 숙청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정치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장 숙청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누굴까요?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은 평양은 여러분 6.25가 터지기 직전에까지만 해도요,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훌륭한 그 부흥 강사님들이 북한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공산화가 된 이후로부터 그 모든 목사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회는 불타 없어지게 되고, 성경책은 다 뺏기고 불타버리고,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숙청이 돼버리면 성경책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손에 있는 것 성경책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도 못 믿게 하고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다 차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임하면,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에 담았던 말씀들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속에 놓여 있달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읽었던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새록새록 심령 속에 올라오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3 학생들이 가끔마다 제가 이제 그 연말이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칠 때 다 기억력을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잘 치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멘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한 게 있어야 생각나지. 공부를 안 했는데 생각이 날까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을 내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좋지?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바꿨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들이 그때 시험 나올 때 다 나오게 해주시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출 수 있도록, 다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기도를 바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했던 말씀들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기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을 지탱하게 된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동창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믿음이 이제 설교를 듣고 이 믿음이 조금 알아가고 좀 믿음이 생길만 할 때 내가 군대 갔거든요. 그 군대 가보니까요. 거긴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합니다. 특수한 데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3년 동안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못 지켰어요. 믿음을 못 지켰어. 왜? 들은 게 있어야지. 그렇죠? 들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었으면 그 말씀을 자꾸 기억나고 기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종교의 자유도 없고 평상시에 믿음 말씀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억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나의 믿음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북한 보자는 거죠. 오늘날 북한은 종교의 자유 있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을 하면요, 그냥 죽는 거야. 북한은
처참하게 죽어요. 그런 와중에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에는요, 몰래 숨을 죽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북한의 같은 민족, 같은 동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책도 없어. 근데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서 지금도 역사가 지나지만 지금도 지하에서는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을 지탱할 수 있었던 위대한 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다윗 누군지 몰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울 이 초대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약 10여 년 가까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뭐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그를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와중 믿음을 지키고 더 믿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꽃같이 활활 피어오를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어디 있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19편에만 쭉 나오는 말씀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라는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는 거예요? 위로라. 그러면서 그 주의 말씀이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편 119편 105편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했습니까?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헐떡했다는 거예요. 헐떡했다는 게 뭘까요? 헐떡했다는 거지. 했다는 거예요. 숨이 찼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소위꼴보다 달다는 느낌을 가지고 더 열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룰 때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강성대국으로 만들었어요. 태평성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 말한다면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충청도권인가 봐. 여러분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안해, 너 위압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나 사실은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가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알았습니다. 누굴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예고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소리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두렵고 떨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제자들은요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요. 모든 병자들이 물러가고 귀신 들린 자를 벌벌 떨고, 그리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 곁에 늘 계셨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그들에겐 누구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에겐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말씀과 성령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의지하면 돈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면 건강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내 손에 쥐어준다 할지라도 인생은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불어버리면 돈은 내 곁에서 다 날아가는 먼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꼭 붙잡으면 우리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신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16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물론 뭐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혹시 자꾸 찔림이 오나요? 찔림이 올 때도 있나요? 죄를 책망하거나 꼭 내가 설교를 했는데 마치 목사님한테 딱 걸린 것처럼, 어쩌면 내 사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혹시 내 회사에 아니면 내 가정에 CCTV를 설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딱 걸렸다는 그런 느낌 들 때 있나요? 그러면 제가 신령하네. 그럼 2000신 땡겨. 다 헌금 한 개 다. 이래서 교주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책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럼 우리가 딱 걸렸다. 그것은 누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이 도전되고, 그리고 또한 걸림이 되고, 왜 껄쩍지근하고, 왜 아픔이 되고, 왜 정말 속된 말로 쪽이 팔리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죄가 뭐냐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자, 죄는 뭐냐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 도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덕적인, 여기서 말하는 건 도덕적인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16장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라는 거예요? 죄 중에 죄는 뭐라고요? 그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르는 척 했더래요 하면 우리는, 모든 인류는 결국은 심판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으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줘서 이 인류의 죄를 향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단순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살인하고 남을 죽여서 살인해서 이게 사람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외침의 소리를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큰 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콕콕콕콕 건들 때마다 콕콕콕 찔려. 그것은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담임 목사 원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구나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왜 갑니까? 내가 왜 지옥 가? 뭐 때문에 사람들 지옥 갈까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천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한 말씀이죠. 이것은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그 중심에 누군가가, 나의 중심에 누군가가 나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찔림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내 논리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내 안에서 내 심령에 울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기 의에 대해서 또 나와. 의에 대해서, 자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 하라 함은, 네, 자 여기 의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기 유대인들은 의를 뭐로 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은 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뭐가 의로 보여요?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의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야?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행으로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심판에 대해 11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패배자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패배자로 봤는데 실상은 그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이 사람들은 패배자로 여겨졌는데 실상은 세상의 죄와 사탄이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던 이 사건은 완전히 승리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바로 너희가 죄를 졌지만 죄에서 구원할 방편을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미리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준 게 바로 뭐냐면 원시복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굴 보내준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머리는 무엇이고 발꿈치는 뭐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살짝 물린다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를 물어버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대가리. 뭐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대가리? 아, 머리지, 머리.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마귀와 그 후손, 세상.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이게 이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발꿈치 십자가로 넘겨주지만은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모든 계획들이 무산시키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멸망의 때,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할 때 여러 가지 목적, 근거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바로 우리의 노예로서 살았던, 우리 죄악의 노예에서 살았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범죄했다요. 아담을 무너뜨렸던 범죄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뭘로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오러오신 줄 알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거를. 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뭐예요? 미련해요. 지금도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면 놀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뭘로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심령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리고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요라고 외치는 외침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붙잡아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애인이에요. 애인 놓치면 안 돼.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재산입니다. 재산. 꼭 붙들고 있어야 게 뭐예요? 주식. 그런데 날아가요. 보장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유일한
하나님이 값진 선물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요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심판을 기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힘차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서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